누가복음 15장 14절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니엘서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 3장 26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5장 5절.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궁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하면은 성경에서 아들을 말할 때 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게 시편 2편이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참고하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 그랬을 때 그때 그 아들이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 건축하다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아들 그런 의미였고 시편 2편 12절 말씀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였죠. 보좌의 상속자.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그 히브리의 두 단어를 다 헬라어의 그 아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2편 7절에 오늘 낳은 그 아들을 말하는지 입맞추어야 될 아들을 말하는지를 구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아들에 대한 내용인데 다니엘서 말씀에서 아들은 시편 2편 12절 말씀에 보좌의 후사 상속자의 아들로 그렇게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건축하는 아들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영어가 나와 있는 다니엘 3장 거기 25절 말씀하고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서 아들은 보좌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신앙, 상속자를 가리키는 그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 썼을 때 그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아들의 신앙 내용이 뭐냐 그런 물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우리 표현처럼 보통 사람들이 하는 표현처럼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그 단어 자체부터 정확성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할 때에도 구원받았다 말 쓸 때에도 그냥 가볍게 다른 데서는 가볍게 쓰지만은 그 가볍게 쓸 단어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시편 2편에서 여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아들에서 입맞추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나왔을 때 그 내용 가운데 다시 살펴보면은 입맞추어야 될 아들로 가는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내용을 더 말씀드리면은 신약 성경 말씀에 죽었다 했을 때 그 죽음의 위치가 어디 위치인가 하면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아들의 위치에서 보좌의 상속자 입맞추라는 그 아들로 가는 과정에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죽음의 위치가. 그러니까 죽었다 하는 그 표현도 굉장히 좀 높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 대표적 구절 아닙니까? 허물과 죄를 죽었다고 했을 때 허물과 죄를 죽었다는 말이 뭐냐? 그 죽음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는 거. 어디 와서 죽었다는 말 쓰는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겠죠. 죽었어? 이 내 아들은 죽었어. 그때 아들이 뭐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던 아들이야. 그 아들의 신앙은 죽는 거야. 죽어서 살아나야 돼. 살렸잖아요? 살리면 또 잃어버려. 잃어보면 찾아. 그 둘째 아들을 딱 요약해서 한 말씀 아닙니까? 아들은 죽었다.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살아났는데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15장 24절, 15장 30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지금 겉으로는 지금 맏아들하고 둘째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아들의 신앙을 말한 거예요. 두 가지 아들의 신앙.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맏아들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보다 더 새롭다는 이 단어가 가진 것은 시편 2편 7절의 그 아들의 내용에서, 건축한 아들의 내용에서 보좌를 상속하는 상속자의 아들로 입맞추려 하는 것이, 그게 보다 더 새롭다는 둘째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다, 잃어버렸다 했을 때 그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이 시편 2편에서 그 두 아들에 대한 아들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저도 물론 이해 못했기 때문에 전에 다르게 설명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복음 15장 말씀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가볍게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오늘 드릴 설명은 이제 보충해서 그 경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그게 지금 읽었던 다니엘 3장에 나오고 손가락에 나오잖아요. 손가락에 나오고 7장에서 나오고, 그게 경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계속 경비를 이야기하면서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딱 줄여 말하면 그렇습니다. 경비가 뭐냐? 망대를 세우는 경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사용되는 그 경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경비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시편 2편 입맞춰야 될 아들이죠. 보호자의 상속자. 보호자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보호자의 상속자로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름이라는 망대를 지을 경비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나를 향한 경비라, 이것을 아버지 앞에 제출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둘째 아들이 15장 14절 말씀에서 모든 거 다 없이 했다고 했을 때 없이 하다가 경비를 지출하다. 그 모든 것이라는 판타잖아요. 판타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 안에 많은 게 들어있지만, 그래서 15장 14절 말씀에서 판타 모든 것을 그가 경비를 지출했다고 했을 때 앞에 말씀처럼 15장 13절 말씀에 나중이라고 했어요. 그 나중이란 그 단어가 경비를 받았던 내용이다. 그 경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경비를 다 지출했다. 지출했다 그 말은 내 안에 여호와 이름이라는 망대, 백배라는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 의미로 경비를 지출했는데 힘이 센 기근을 만난 거예요. 경비를 지출하자마자 내 안에 망대가 만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망대가 만들어지려면은 풀무망대, 하나넬 망대, 한미아 망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3장에서 풀무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은 다니엘 3장 보세요. 여러 차례 드린 말씀이지만 다니엘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를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파가 안식교죠. 안식교에서는 다니엘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다니엘에서 중요시 여긴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본 거예요. 자기들 생각할 때. 그게 이제 형상에 대한 것, 형상. 그 철로 된 거, 발이 어떻게 됐다는 거. 복잡하게 철을 설명하죠. 그 형상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시대적인 구분을 지어가지고, 시대적인 구분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안식교는 교파를 말해서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미안할 것도 없지 사실. 안식교는 토요일날 안식이다. 이게 목표가 아니야. 재림이 목표다. 그 교파 명칭이 뭐예요? 제7일 예수 재림과 그렇다잖아요. 재림이란 말 붙어 있잖아. 토요일날 모인 데가 안식교다 하면 안 돼. 재림의 목표가 있어. 재림. 그 재림의 목표를 둔 성경장이 다니엘서야. 다니엘. 그 다니엘에서 그렇게 보면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해석은. 왜? 1장 1절부터 봐야 돼. 3장을 설명하기 전에 1장 1절 봐봐. 뭐라 말하는? 그 다니엘 할 때 그 이름의 뜻이 그거죠. 엘은 하나님이고 앞에 뒤에 있는 그 단이라는 단어가 해석하기 좀 어려워요. 딘이라는 단어인데 그 딘이라는 단어가 고발하다, 심판하다 의미가 있어요. 심판하다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의미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그 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의가 있는 거 없는 거. 그거예요. 공평이 있는 거 없는가. 단어 뚝 따라가 보면 정직이 있는 거 없는가. 그런 신앙에 대한 것을 심판한단 말이지 겉의 것으로 뭐 심판하고 막 지구상에 뭐 재림하시고 그런 말 전혀 아닌데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거기 1장 1절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하고 그의 아들인가 벨리안가 누군가 그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 내용은 딱 같아. 이름이 바꿔질 뿐이지. 뭐예요? 1장 뭐라 붙여놨어요? 바벨론. 혼합된 걸 말해. 느부갓네살 자체가 혼합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혼합에 대해서 어떻게 혼합된 것이 뭐냐? 그리고 그 혼합된 것을 어떻게 풀려 나오는가? 풀려 나온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른 사람 다 혼합된 데 갇혀 있는 거죠. 혼합에 대한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원형이라고 했잖아. 그 혼합은 뭐였어요? 성하고 망대에 대한 혼합이에요. 성, 의에 대해서 망대, 풀무, 하나넬, 한매야, 견고한 망대, 여호와 이름. 그 망대에 대한 의라는 성에 대한 망대에 대한 혼합인데 위치가 어디 와서 그러는가 하면 동방에 와서 그래요. 그 동방의 단어가 하나님 앞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까지 왔는데 거기서 혼합되기 시작해. 이 표현이 창세기 11장 말씀에 바벨에 대한 바벨.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이야. 바벨의 상징화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혼합에 대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합된 것이 뭔가에 대한 설명이지. 그것이 여러 가지 막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정말로 번역 때 그 단어 보면 날짜가 천 며칠 나오고 복잡해요. 그런데 딱 줄여만 그거예요. 혼합된 것이 내용이 혼합된 걸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혼합되지 않는 부류 딱 두 종류라. 느부갓네살 그쪽과는 다 혼합된 사람이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은 혼합되지 않는 사람. 그 혼합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이 뭐냐? 혼합된 거 뭐냐? 이걸 말해주고 다니엘 써라. 근데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 형상이 철이니까 철은 뭐 어느 시대, 뭐 발에 뭐가 있을 때 어느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전체 틀을 못 본 거지. 전체 틀을. 눈이 어두우면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알고 있다는 그 자체에 제 마음 속에서 의문이 드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할 뿐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믿음을 통해서 이 말에 놨어요. 이름의 의미가 있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많이 들어본 단어잖아. 이름이잖아.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1장 7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지 이름 속에 답이 있다. 다니엘을 벨드사다 했잖아요. 다니엘이 또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하신다 할 때 심판 위치가 보좌입니다. 보좌.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의가 있는가 없는가, 공평이 있는가 없는가, 정직이 있는가 없는가. 의, 공평, 정직에 대해서 판단하신다. 그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 다니엘의 신앙은 보좌에 가 있는 신앙이고 이미 의와 공평과 정직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직의 신앙, 의, 공평 다음에 나와요. 신앙 내용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드락이 나오죠.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그래서 바벨론 잡혀갔을 때 거기서 이름 바벨론 잡혀간 거기에 다 이름 바꾼 거죠. 원래 하나냐였는 사드락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사드락 이름은 하나냐를 말한 거죠. 사드락 이름 하나냐를 말한 거죠.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다. 사드락 이름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드락이에요. 은혜를 받다. 은혜 받는 내용이 뭐냐? 시편 57편 2절에 나와. 2번. 은혜 받는다. 그 다음에 메삭이 나오죠. 사드락 메삭 할 때. 메삭은 미사일이고요. 메삭은 미사일이죠. 미사일 이름의 뜻은 뒤에 애들 하나님이란 말이고 앞에 중간에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단어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선물이 누구냐 그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선물이 누구냐. 이미 거기에 내용은 선물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메삭의 이름 속에 하나님 같은 선물이 누구냐. 그게 메삭의 이름인 미사엘. 아벳느고는 아사랴였죠. 아벳느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아사랴. 아벳느고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게 아사랴야.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다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다니엘서 3장 거기 24절 말씀에 풀무에 던졌잖아요. 던졌는데 세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3장 24절 세 사람 할 때 사람이나 단어하고 그다음 3장 25절 말씀에 신들이 아들이라 했을 때 그 아들이나 단어하고 사람의 단어는 이 단어 용사란 말입니다. 용사라고 했을 때 용사의 신앙의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용사라고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세 사람은 에레미야 17장 7절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도 있으면서 그리고 네 사람 나오죠. 네 사람. 그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경비입니다. 경비. 내 영혼의 경비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를 잡아야 돼. 내 영혼의 경비. 내 안에 여호와 이름이라는 망대가 만들어지고 100배의 신앙이라는 망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자신이 경비가 되셔가지고 지출하는 하나님 아들이라겠죠. 신도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 보세요. 영어 번역 잘한 것 같아. 영어 번역 킹 제임스 번역이에요. 영어 번역도 번역이 많아. 근데 요즘 뭐 이제 어떤 모임에서는 킹 제임스 번역을 아마 흥정역이라고 해요. KJV 영어 약자 흥정역 그러는데
어떤 그 교파인가? 또 모임에서 이 흠정력만 또 사용해. 그쪽 모임은. 성경이 영어 흠정 킹 제임스 번역한 성경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또 많이 모이더라고, 막. 인천에 무슨, 인하대 교수가 그 교회 목사인가, 설교자인가. 그러니까 많이 모여, 거기도. 흠정력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흠정력만이 영어 번역 가운데 최고봉이고, 흠정력이 원어 성경을 잘 번역한 것이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그것도 틀려. 언어 보지 못하면 흠정력이 아니라 무슨 역이 나와서 보지 안 돼. 제일 결정적인 건 계시록 19장에서 흠정력에 대한 실수가 아니라 결정 잘못이고 잠들 때가 많아. 영어 번역 흠정력. 체마폰 성도들의 그 말 나오죠. 체마폰 성도들의 뭐라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 번역된 나오죠. 옳은 행실이란 디카요마 헬라어를 옳은 행실로 번역했죠. 거기에서 영어 번역이 그 흠정의 나이티어스입니다. 그것도 흠정력을 영어로 번역해, 영어의 흠정력의 실수. 그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는 그렇게 번역하면 별의별 사람 많아. 그 구분하기 어려워.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당하는 거. 그냥 거기 끌려가는 거. 흠정력 석유하니까 맞다. 분별할 수가 없지. 분별하기 쉽나 그게. 아무나 분별하면 또 안 되지. 영어로 대문자 가 썼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히브리 이 단어는 소문자로 쓸 수도 있고 대문자로 쓸 수가 있는 단어고. 신둘로 번역했잖아요. 신둘로 번역했으니까. 복수니까. 신둘로 번역했는데 대문자 썼죠. 이거 잘 번역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래서 다니엘 3장 거기 25절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풀무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풀무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풀무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26절 말씀에서 경비를 주출하다는 단어가 나온 거, 동사가. 그 단어가 나오다 단어죠. 나오다 두 번 썼죠. 나오다 두 번 쓴 저 단어가 에스라서 6장 4절과 8절 말씀 경비나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나왔다 그 말은 경비를 조치했다 그 말. 경비를 조치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나왔다 단어가 경비를 조치하다. 경비를 조치했기 나왔다. 그럼 누가 경비를 조치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단어는 보호자의 상속자. 이 아들한테 입맞춰야 돼. 네? 10편 2편 12절. 이 아들한테 입맞추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붙어. 망해. 피하라고 했지. 2편 12절 뒤쪽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15절.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 본 것, 요한이 뭘 봤는가? 다니엘 3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요. 그런 것 때문에 본 것이지, 뭐, 엉뚱한 거, 잘못된 거 본 것이 아니라, 근데 본다는 사람은 다 잘못된 거 많이 보면서 본다 하잖아요. 계시록 1장 15절 보세요. 뭘 썼는가? 발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15절. 단련하다 말이 불이라는 동사예요. 불이 붙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 불이 붙은 뭐예요? 합니다라면. 불이 붙은, 단련한, 불이 붙은 뭐예요? 어디에 불이 붙었어? 풀무잖아요, 풀무. 응. 불이 붙은 풀무 안에 있다. 뭐가? 누구의 발이? 저분의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불이 붙은 풀무 안에 있다. 근데 그것을 빛난 주석 같다 했잖아. 이 풀무가 다니엘 3장 이 풀무라니까. 네? 이걸 본 거야, 요한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풀무에서 경비를 주시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 3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셨다. 그분의 발 봐라. 응? 그분의 발을 봐라. 내가 발에 입 맞춘다 할 때 이 발이야, 이 발. 누가 7장에서 여자가 입 맞춘 발이 이 발이다. 풀무에 불이 붙어서 나를 풀무에 꺼내기 위해서, 사단에서 아벨을 풀무에 불에서 꺼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풀무에 들어가. 그런데 발이라는 단어를 약간 거기 신학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면은 참을 수 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 자신이 뭐가 부족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경비를 유지해서 풀무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풀무불을 구속해서 견딜 수 있는,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왜 참느냐? 당신이 참아야만이. 예? 당신이 참아야만 어떻게 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는 거야. 그 뜻이야. 발이 하나서 그 뜻. 당신이 참아야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가는. 그게 다 그 경비를 지출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경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풀무에 있는 거 없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에 갔는데 나는 지금 풀무에 있는 거 없는가? 풀무에 들어간 사람이 나와. 이러이러한 사람이 풀무에 들어간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풀무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럼 반드시 풀무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생각이 나잖아요. 풀무에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만이 뭐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저분이 나를 위해서 뭐 한다? 경비를 지출하는 거 아는 것이지. 반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갔다면 안 돼. 들어가야 돼. 아, 나는 풀무에 들어갈 사람이구나 알아야 돼. 마태 13. 풀무에 대한 보통성의 신약성입니다. 마태 13장 42절. 마태 13장 42절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겠죠. 그 풀무도 지금 다니엘 3장이 풀무예요. 다니엘 3장 26절에 풀무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마태 13장 42절 말씀에 풀무라는 단어예요. 불에 풀무에 던져진다겠죠? 거기 들어가야 되죠? 거기 들어가 사는지 뭐예요? 울고 이를 갈. 이거 긍정이라겠죠. 반드시 풀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지만 마태 13장 42절에 의하면은 풀무에 들어가 던져진 사람 누군가 하면 앞에 말씀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모두 넘어지게 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을 거두었다겠죠. 거두었다 말 나오죠. 이 거두었다 단어가 앞에 말씀에는 가라지를 거두는 거예요. 가라지. 앞에 말씀에 13장 28절, 13장 29절 마태, 13장 30절 그런 구절 참고하면 거둔다고 했을 때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13장 41절 말씀에 여기 이제 표현들이 뭐 넘어지게 하는 거, 불법 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 말했지만 딱 줄여 말하면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가 풀무에 던져지는 거예요. 가라지가 풀무에 던진다. 그러면 나는 가라지냐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가라지냐 아니냐. 더 나가서 앞에 마태 3장 12절 이하 말씀하면 나는 쭉정이냐 아니냐. 나는 쭉정이냐? 쭉정이과 가라지과 같은 과예요. 예, 똑같이 쭉정이도 불에 던져지고 가라지도 불에 던져지고. 그럼 나는 쭉정인가 가라지인가? 쭉정이냐 가라지냐 했을 때 가라지 쭉정이어야 돼. 나는 알고 기자하면 안 돼. 그거 틀린 거야. 먼저 쭉정이가 먼저야. 가라지가 먼저인 거지. 이 가라지 쭉정을 따라가 보면은 이 시편 2편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의 신약 온 다음에 두 번째 아들한테 입 맞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쭉정이 가라지. 두 번째 입 맞추라 하는 그 보다 상속자한테 입 맞추지 않는 사람이 쭉정이고 가라지다. 그런데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복잡한 게 뭔가 하면은 그 시편 2편 7절만 오늘 내가 너를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때 아들을 낳는 그 과정이 다니엘 7장 13절. 아들 낳은 과정. 그렇게까지 왔는데 또 입 맞추지 못한 거 쭉정 가라지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마음에는 나는 계속 쭉정입니다 가라지를 해야 돼. 나는 쭉정입니다 가라지입니다. 나는 지금 쭉정이 가라지입니다. 나는 풀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가?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했을 때 하나님의 단어가 뭐 있는 거 보장하신다. 보장하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 어떤 사람을 보장해 주냐 했을 때 따라가 보면 무슨 내용 나오면 사무엘서 2장 8절에 나와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사 빈필요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기적도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보좌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장하시는가 하면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지금 같이 쭉정입니다. 가라집니다. 벌레입니다. 구독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장해. 이런 사람을 보장하시는데 그 보장도 구원이야. 구원까지 보장하셔. 이게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이나 단어가 말하는 의미다. 보장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철저히 나는 벌레입니다. 구독입니다. 쭉정입니다. 가라집니다.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곧바로 알곡입니다. 안 되는 거야. 가라지를 거쳐서 쭉정이를 거쳐서 알곡되는 것이고 이를 갈고 슬피운다고 했을 때 긍정인 것이 부정의미가 아니다. 13절 41절에 나왔잖아요. 풀무가 50절 보세요. 마태 13, 50절 말씀이 또 나오지 거기에. 풀무 던져진다겠죠. 13, 50절에 풀무 던져진 앞에 13절 49절 말씀이 악인이죠. 악인이나 쭉정이나 같은 과지. 쭉정이 악인. 풀무에 던져져. 풀무에 가야 돼. 품에 가야만이 저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경비를 수일해서 나오게 하신 그 나오게 하심을 맛봐야 내 영혼이. 그래서 다니엘 3장 26절 말씀에 나오다 하는 저 단어가 경비를 제출하다 단어의 동사다. 경비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보장, 나를 보장하십니다. 나는 쭉정입니다. 나는 가라집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빈핍합니다. 난 아직도 먼지에 누워 있습니다. 난 아직 걸음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끝까지 보장하셔가지고 보좌에 앉히시는 상속자 아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경비를 가지고 계신 분. 여기 다니엘 3장 26절 말씀은 설명해야 될 게 많아요. 오늘 그냥 풀무에 대한 것만 설명드린 것이고 아구라는 말은 문이란 말입니다. 풀무의 문. 그 불탄다고 했을 때 탄다 단어 나오죠. 타다는 저 단어 긍정입니다. 등불이야, 등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많이 들었던 구절이고 주의 말씀 내 발이 뭐라고 해요? 거기에 나온 등불입니다.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을 때 등불의 단어입니다. 탄다한 단어가. 탄다한 단어는 긍정입니다. 풀무의 문에서 나오게 하신 긍정이 타다 등불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그 부정이 이제 극렬입니다. 부정이 극렬이에요. 그래서 극렬은 거기였죠. 음부와 관계는 음부의 깊은 곳 그게 극렬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의미예요. 신명기에서 32장 22절 말씀. 음부의 깊은 곳이 극렬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극렬이는 부정을 말하고 타는 것 긍정을 말하고 풀무는 반드시 또 우리가 내 신앙이 거쳐야 될 과정으로서 풀무에 가야 되고 이미 당신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풀무 불 속에 들어가 계시고 나를 거기에서 끄집어 내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1장 15절 말씀에 견디고 계시는 분, 나를 위해 풀무를 견디고 계시는 분. 그게 주님의 발이 상징하는 의미다. 이제 5장 보세요. 오늘 5장은 이제 손가락에 대한 의미예요. 거기에도 경비를 제출하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다니엘서 5장 5절 보세요. 거의 번역에 우리 번역으로 나타나서 저 단어죠. 나타나서 저 단어가 경비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타난 것은 손가락이 나타났다고 그 말은 경비를 하나님의 아들이 경비를 대신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손가락에 대한 사건이죠. 손가락에 대한 사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에서 모든 경비를 지출했다겠죠. 모든 경비를 지불했다. 써버렸죠. 모든 경비를 써버린 결과가 뭔가 하면은 누가 15장 뒷부분에 21 이하 말씀에서 손에 뭐 끼워요? 그것만. 모든 경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손에 가락지 끼운 거예요. 그게 다니엘 5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손가락 이 사건은 누가 15장 22절 이하 말씀에 손에 가락지 끼웠다 하는 그 내용과 연관돼요. 경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손에 가락지 끼운다. 가락지가 손가락, 가락이고, 가락지가 손가락 할 때 손가락을 말하고. 그래서 손의 손가락, 손하고 손가락 다르죠? 손가락 두 단어가 나와요. 여기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에. 이 다니엘서 5장 5절 또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15장 말씀에서 경비를 지출한 결과가 손에 가락지 끼운 거다. 손과 손가락이 정상되는 정상.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경비를 지출했다 그 말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경비를 지출한 거지. 아까 불법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경비를 지출 끄집어낸 것처럼 여기 손가락도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비를 지출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도마가 내 손가락을 주님의 손에 손이 나겠나? 내 손을 주에 왜 그 말 했냐? 왜 그 말이 나왔느냐? 여기 있어. 왜 도마가 왜 내 손가락, 내 손 이야기를 꺼냈느냐? 그거 중요하지. 왜? 요한복음 20장 사건. 왜냐면은 내 보고 믿는 자 나오잖아요. 거기서 믿는다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손가락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내 손가락은 문제가 있고 내 손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손과 당신의 옆구리가 내 손가락과 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당신의 손과 옆구리가 경비를 지출할 내용입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내 손가락을 당신의 손에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는다. 그게 맞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야 돼. 그 말은 도마 자신도 손이 문제가 있으면 알아요.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알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그 다른 제자들은 뭐 했는가? 다른 제자 별로 도마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도마의 생각은 정확한 생각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손가락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이제 다니엘서 5장 5절. 손가락에 대한 사건은 중요하다. 대표된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경비를 지출한 결과가 손에 가락지 끼운 것이다. 왜 도마가 손가락과 손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느냐? 왜 그랬을까? 그 배경을 설명하신 중요한 구절.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5장 5절 말씀에 사람의 손가락이라 했죠. 사람의 단어가 나와요. 사람. 7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사람의 아들 그렸을 때 같이 나온 단어예요. 사람의 단어가 나와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손이 있고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손하고 손가락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손가락. 그게 지금 경비를 지출해야 될 내용이다 그 말이죠.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경비 지출한다 그 말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지출해서 다시 새롭게 건축해야 되고 새롭게 입맞춤 쪽으로 나가야 되고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서 손과 손가락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사람이나 단어 의미를 알아요. 사람의 단어인데 이 사람이나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더기와 관계된 사람, 에노시나 단어. 구더기를 말할 때 사용된 단어, 욥기 25장 6절 말씀에 구더기와 관계된 사람의 단어인데 이 사람의 단어 자체의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에노시라는 히브리어의 여기서는 알아보니까 이제 에노시가 아니고 에나쉬인데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있어요. 고칠 수 없다 뜻이. 단어 자체의 뜻이. 물론 약간 상징적으로 우울하다 뜻도 있지만 고칠 수 없다 생각하세요. 고칠 수 없는 뜻입니다.
사람이 다는 고칠 수가 없어. 무엇에 대해서? 뭐를 못 고친다? 손을 못 고쳐. 손. 손가락도 못 고쳐.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을 내가 못 고쳐. 나는 내가 가진 손가락은 고칠 수 없어. 내가 가진 손은 고칠 수 없어. 그러니까 저분이 경비를 줘야 돼. 그래야만 쓸 수가 있어. 손이 뭐예요? 손이나 다른 여러 가지 세 가지 뜻이 있어. 힘. 누구의 힘이에요, 그게? 누구의 힘? 저분은 내려오는 힘이 아니고 내 힘입니다. 나에게 나올 힘은 고칠 수가 없어. 계속 힘 나가는 거야, 나에게서. 응? 손 나니가 요담이 향해 나가는 힘이 고쳐져, 안 고쳐져? 좀 내 말 잘 때문에 고쳐지나? 안 고쳐져. 그러니까 이 속상할 필요 없어. 내가 자식을 보고서 나 속에서 어떤 힘이 나갈 때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인정하는 거지. 고치려 하면 안 돼. 안 고치는데 안 고치는데 고치려 해. 그건 나가는 거지. 잘못했으면 막 여기 나간다든지, 뭐 손가락도 할 수, 몇 때릴 수가 있고, 내 힘이, 나게 나가는 힘이니. 이게 손이야. 두 번째. 방법이 돼. 내 방법 고쳐지지 않아. 내 방법이니까. 고쳐질 수가 없어. 세 번째. 방향. 그러니까 손 그러면 세 가지 생각하셔야 돼. 힘이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뭐였다고? 방법. 방법의 뜻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방향. 내 마음의 방향. 내 생각의 방향 고쳐지지를 않아. 네? 자, 여러분이 저를 보는 생각의 방향, 이용로 목사를 보는 생각의 방향, 이용로 목사를 대하는 마음의 방향 고쳐집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안 고쳐져. 이게 손이야, 손. 내 영혼의 손이, 내 영혼의 손. 이 말씀을 손을 좀 이제 창세로 가가지고 3장 22절 가서 설명하면은 이 손, 방향, 힘이 뭔가 하면은 내 속에 나오는 힘은 아담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 얻으려 해, 내 힘으로. 그 말 표현 나와. 창세기 3장 22절.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로부터 영생 얻을까? 그 말 나와. 안 되지, 그게. 영생 얻을 수 없어. 왜? 그때 죄 범했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죄 범한 다음에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땅을 경작해야. 그래서 그 뒤에 곧바 3장 23절마다 땅 경작가 막 나와. 땅을 경작해야만이 생명나무를 얻는데 땅을 경작하지 않고 자기 힘을 사용해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 오늘날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영생 얻으려 하고, 자기 힘으로 영생 얻으려 하고.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에서 여기서 지금은 거기 고칠 수 없는 사람의 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그 구조를 통해서 또 손에 대한 내용을 약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5장에 나와. 5장 23절. 손에 대한 설명이에요. 앞에 5장 5절에서는 손은 고칠 수 없는 손이다. 고칠 수 없는 나의 힘, 고칠 수 없는 나의 방법, 고칠 수 없는 나의 마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니 주님의 경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서 5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주장하시고 번역됐죠. 주장하시고 번역된 전화가 손이에요. 손. 하나님의 손은 무슨 일 하느냐?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은 호흡에 대한 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은 호흡을 주는 거라. 호흡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하는 말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말이죠. 호흡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는데 이렇게 호흡에 대한 것이다. 이 호흡이
잠언 20장 27절에 나온 호흡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호흡이고, 호흡이는 저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 잠언 20장 27절. 신약 성경 말씀으로 가면 이 호흡은 사도행전 2장 2절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이거 호흡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호흡의 내용이에요. 잠언 20장 27절 참고하면은 이 아담의 호흡인데, 호흡의 내용이 뭔가 하면, 호흡의 내용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만들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는 것이 호흡의 내용이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나를 만들었습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호흡이다. 손을 호흡과 관계해서 설명했다는 거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손가락에 대한 설명입니다. 손가락. 앞에는 5장 5절 말씀은 손가락에 있죠. 가락 썼잖아요. 가락이는 그 히브리 아람은 단어하고, 그다음에 5절 그 뒤에 가면은 또 글자를 쓰는 손하고 가락의 단어 나오죠. 그건 단어가 다르죠. 앞에 손가락 할 때 가락이란 그 단어하고, 뒤쪽에서 손가락 할 때 가락의 단어가 다른 단어 썼죠. 다른 단어 썼는데 내용은 또 같다고 봐야 되는데,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다르게 했다 할 수 있겠지만, 내용적 살폈을 때 약간의 서로가 또 서로가 보완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저 가락은 손가락 할 때 많이 쓰는 단어라. 저 단어가 손가락 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5장 5절 말씀 가락 할 때 하는 저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뜻이었습니다. 붙잡고 있단 말. 가락의 저 단어가 붙잡고 있다 그 뜻이에요. 가락에 대한 설명이에요. 붙잡고 있다. 왜 도마가 자기 손가락에 문제가 있어 손가락을 주의 손의 흔적에 넣어야 된다 했는가? 붙잡고 있다. 붙잡고 있다고 해서 붙잡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니엘서 5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5장 21절. 손가락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니엘서 5장 21절. 거기에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관계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거기에 이 단어가 나와. 다니엘서 5장 21절 말씀에 손가락 할 때 가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거기에 번역할 때 젖었다 단어입니다. 젖었다는 저 단어가 손가락 할 때 가락의 단어. 그럼 다니엘서 5장 20절 해석하면 손가락이 뭐냐? 하늘의 예수를 말합니다. 하늘의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 손가락의 의미. 하늘의 예수를 붙잡고 있다. 그게 손가락에 가리키는 그 신앙의 의미다. 하늘의 예수를 붙잡고 있다. 손가락 할 때 가락이 말하는 의미다. 젖었다 번역했지만 저게 붙잡다 단어가 들어있는 거. 설명이 필요하겠죠? 하늘의 예수를 붙잡고 있다고 했어요. 왜 하늘의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이, 하늘의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은 고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고칠 수 없는 손가락. 하늘의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건 고칠 수 없다. 하늘의 예수를 붙잡고 있는데 왜 고칠 수 없는 건가?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겠잖아요. 하늘 예수를 그러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하늘 예수에 대해서. 창세기 27장 28절이죠.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야곱을 이삭이 축복할 때 나온 말씀입니다. 하늘의 예술. 하나님 하늘 예술을 갖고 땅에 기름이 갔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나오죠. 하늘의 예술이라는 그 용어가, 표현이 이삭이 야곱한테 주신 축복의 내용 가운데서 이 표현이 나와요. 하늘의 예술이란 말이. 그랬을 때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말은 덮는다 뜻이에요. 덮는다 뜻이 있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을 덮느냐는 것이죠. 하늘의 예술은 덮어주는 것과 관계된 것이다. 덮어준다. 덮어준다고 했을 때 덮어준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구름과 관계나 구름. 구름이 있는데 구름을 덮어주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예술은 구름이 있는데 구름을 덮어주는 것을
하늘의 예술로 말한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구절이 이사야서 18장 4절. 이사야서 18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그 이스라엘과 관계된 신앙의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18장 4절 말씀. 하늘의 이슬이 뭐냐? 왜 하늘의 이슬을 붙잡고 있는 것이 경배를 지출해야 될 내용이냐? 하늘의 이슬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고칠 수 없다. 왜 고칠 수 없는 건가? 했을 때 이사야 18장 4절 말씀이 우리 번역은 뭐라 번역되었어요? 무음 번역됐죠. 무음 번역됐잖아요. 거기에 지금 거기 구름이라는 단어가 되죠. 구름. 그러니까 이슬 구름이란 말이죠. 번역 다르게 하면은 이슬 구름. 어딘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무운. 운무. 운무라고 했어요. 무운이 아니고 아깝네. 18장 4절. 운무로 했네. 운무했을 때 거기에 이슬. 여기서는 지금 무를 이슬로 한 거예요. 무를 이슬로 번역한 것이고, 우는 구름이죠. 우는 구름.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은 이 구름을 덮어주는 것이 하늘의 이슬이에요. 야고보한테 주신 축복에. 그럼 이 구름을 덮어준다 해서 이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 이사야 44장 22절이죠.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가 도말했다 할 때 거기 나오는 구름, 아부. 빽빽한 구름이죠. 이거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지금 하늘의 이슬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늘의 이슬과 관계된 내용. 물론 또 다른 내용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 말하면 복잡하니까 이것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구름으로 상징화시킨 거죠. 허물이라는 구름을 도말해버렸다. 뒤에는 죄를 안개 사라진 까지 했다. 그때 안개 사라진 빽빽한 구름, 둘 다 구름에 단어라겠죠. 둘 다 구름인데, 그러니까 거기 신약 성경 말씀에 구름과 안개, 구름 타고 오신다. 이사야 44장 22절. 그게 두 단어가 구름으로 번역된 단어다. 두 단어가 아부, 아나, 구름 기둥. 뭐냐 그게? 아난. 죄를 안개 사라지니까 도말했다. 그게 구름 기둥이야. 그래서 이슬은 지금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이슬이에요. 내 허물이 덮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인 말. 예수 피가 나오면서 허물에 사함 받은 사람 반응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허물이 덮어져서 다 줄여가지고 우리식도 한다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방을 산다. 죄가 사해졌다. 죄가 사해졌어. 그 붙잡아서 고쳐지지 않아. 그 다 됐다 하면 고쳐지지 않아. 허물이 사해졌어. 허물이 사함 받아서 예수의 피로 사함 받았어. 고쳐지지 않아. 당신께서 경비를 조치해주지 않는 이상 고쳐지지 않아. 다 됐다 한 거니까. 허물이 사함 받은 거 다 됐다 하는 거. 그게 고쳐지지 않다는 사람이 가라기거든. 도마가 그거예요. 도마가 손가락이에요. 나 허물의 사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마음 들어보니까 허물의 사함이 있고 또 뭐가 있고 그러니까 하시는데 이게 내 마음이 그리 안 따라갑니다. 그거요. 내 마음이. 응? 이사야 44장 21장 가면 허물의 사함 받았다 하면 또 다른 하나 뒤에 또 있잖아. 도마 생각할 때 나 허물의 사함 부인 받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 죄가 안개 사라니 같이 그게 내 마음이 또 밝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안 갑니다.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그 말. 불치병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손에 자국을 봐야만 믿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맞는 말이지 그게.
그게 가락의 의미다. 가락. 다른 한 단어는 다른 단어 썼죠. 손가락할 때 저 히브리 단어 아람어인데 이 단어가 가리키는 신앙 내용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 손가락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늘의 이슬과 관계된 가락. 하늘의 이슬을 붙잡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허물에 사함 받은 거 붙잡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죄를 안개 사라지까지 가야 되는데 안 되더라. 그게 첫 번째 가락의 의미고, 두 번째 가락 다른 단어 썼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서 가락의 의미는 시편 12편 1절. 저기 5장 5절 말씀 뒤쪽에 손가락 할 때 저 가락의 단어가 또 채색 옷 할 때 채색인 옷과 관계. 채색 옷 할 때 채색이란 그 단어와 관계됩니다. 야곱이 요셉한테 입혀준 채색 옷. 사무엘하 13장에서 처녀가 입는 채색 옷 할 때 채색 저 단어가 손가락 할 때 가락의 단어인데 내용은 시편 12편 1절이에요. 아무리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처녀가 채색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편 12편 1절이에요. 인생 그랬잖아요. 번역을. 인생. 아담의 아들들. 이 아담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아담의 아들들. 이미 아들 그러면은 2편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아들이. 그런데 아담을 붙여놨잖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아담은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고자 하는 아담인 거예요.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고자 하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만들어진 그 신앙을 추구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충실한 자가 믿는 자, 충실하다 뭐 아만이 아멘 할 때 아만 동사. 믿는 자가 없어짐이 있어요. 없어지다. 저 단어가 손가락 할 때 가락이.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 되었지만 내 안에 형성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가락. 아들 되었지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들 되었지만 내 안에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직 안 되었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게 가락. 그게 다니엘서 5장 5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이슬을 붙잡고 있는 손가락,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저 가락에 하나님의 아들이 경배를 제출해서 그 결과가 이제 5장 24절인 거죠. 경배를 제출한 그 결과가 5장 24절. 다니엘서 5장 24절. 그의 앞으로 가죠. 이 앞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손가락이 나오죠. 하나님 앞까지 간 거예요. 경비를 주일해서 하나님 앞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것이 손가락이 다니엘 5장 14절 말씀. 그래서 거기에다가 글을 기록했다겠죠. 글을 기록했죠. 그 글을 기록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메네 대개 우 바르신 다니엘 5장 25절 말씀에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기도가 내용이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가 된 거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메네 대겔 우 바르신 저거 가진 사람 된 거지. 저렇게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썼다고 했잖아요. 손가락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5장 거기 5절 말씀에서 부정적인 손가락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경배를 제출함으로써 5장 24절로 옮겨져 와가지고 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쓸 수 있는 사람 된 거죠. 우바르신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도마는 이거 못 쓰는 거지. 자기의 손가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누가 15장 말씀에서는 손에 가락을 끼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여기 지금 다니엘서 5장 24절만 관계되는 거죠. 앞에 5장 5절에 문제가 있었다가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다니엘서 5장 24절 옮겨져 온 것이 손에 가락을 끼웠다 하는 내용이다. 여기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매네 대개 우바르신이 뭐냐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풀어 설명해 놨잖아요. 근데 그걸 딱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매네라는 말은 숫자 세다 말이에요. 세다 매네란 말이. 거기 5장 26절 말씀에 세다 번역됐죠. 세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매네가 세다 했을 때 그 세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인자와 진리에. 그러니까 매네는 인자와 진리를 말해요. 시편 61편 7절. 인자와 진리를 말하고, 또 한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헤아림 입었다. 거기 나와. 당신 자신께서 허물을 가진 자를 대신한 거죠. 그 범죄의 허물이. 나의 허물을 당신이 가져가심으로써 나는 당신 자신이 허물을 가진 사람으로서 채워졌다. 그게 매네. 인자와 진리. 그 다음에 대개에 나오죠? 대개는 이제 저울에 달렸다고 했죠?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고 그랬죠. 저울이 있는 그 저울을 달아봤어. 을을 말해. 대개는. 을을 말해요. 엽기서 31장 6절. 그 다음에 우바르신 그랬죠? 우는 이제 그리고라는 접속사니까 뒤에 있는 바르신과 바르신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28절 말씀에 이게 우바르신 할 때 그 바르신이 베레스고 나뉘었다고 했죠. 나뉘었다고 했죠. 떡을 말해요. 이사야 58장 7절. 그러니까 우바르신은 떡을 말하고 대개는 을을 말하고 매네는 인자와 진리를 말하고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허물을 가진 사람 되어서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거, 그게 매네. 이것을 지금 손가락이 경비가 지출됨으로 손가락이 해결되니까 이 내용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금 다니엘서 5장 24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에 대한 것도 주님의 경비가, 하나님 아들의 경비가 필요하다. 손도 손가락도 걸칠 수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적임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에 붙잡고 있는 거 걸칠 수 없어. 내 마음에 내 마음에서 무언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걸치기 어려워. 불치라, 불치. 주님이 경비를 지불해 주시냐. 그래야만이 바꿔지게 대하셔. 그것이 5장 5절하고 5장 24절 말씀에 손가락의 변화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장 10절이 또 경비가 나와. 경비를 지출하다 단어가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 번역으로는 나오메 저 단어죠. 나오메라는 저 단어가 경비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그래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경비를 지출했다. 경비를 지출하신 거 뭔가 하면은 그 앞에서 경비를 지출해가지고 그 앞에 나오게 하신다. 뭘로 나오게 하셨느냐? 불이 강으로 흘러나오게 하신다. 불이 있고 그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경비를 진출함으로써 되어진 것이다. 거기에 강이 나오죠. 이 강이 평화예요. 평화.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말씀 가운데에서 앞에 편지 내용 가운데 거의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뭐였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죠. 여기 이 강이 나라가 평화입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 내게 강 같은 평화 단어. 이 강이 평화를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흘러나오는 평화. 그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됨에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 에베소 2장 말씀이 나오죠.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의 신이다. 평화의 신. 둘로 뭐였어요? 평화의 끝자락 하나됨. 둘로 하나. 헨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음을 속한 율법의 계명을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그러니까 강이 평화를 가리키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평화는 강이 5가지였죠. 에덴에서 흘러나온 평화. 첫 번째 평화, 강. 그 나하루, 강, 평화. 두 번째 평화, 세 번째 평화, 네 번째 평화. 창세기 15장 말씀에 애굽의 강, 평화. 큰 강, 평화. 유프라테스 평화. 나하루. 평화가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뭔데 그만 나오죠. 이사야서 말 인용해가지고 에베소 2장 그 뒷부분. 멀리 있는 사람도 뭐예요? 평화가 있었죠. 가까운 있는 사람한테 뭐라겠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주신 평화는 뭐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주신 평화는 뭐냐고 말. 그 평화 하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화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딱 단답형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걸칠 수 없는 사고방식은 뭐예요? 단답형. 걸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단답형. 천국 지옥 단답형. 믿음의 천당 가는 단답형. 걸칠 수 없어. 당신의 경비를 내가 직접 받아야만 걸쳐져 가. 바꿔져 가.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세 장이죠. 3장, 5장, 7장을 통해서 경비와 관계된 내용을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오시고 잠시 설명한 다음에 마칠게요.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모든 경비를 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3장의 경비 풀무에서 다니엘서 5장의 손가락에 대한 경비,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흘러나오는 강으로서 강이 되기 위한 경비, 그 모든 경비를 제출했습니다. 경비를 제출했으니까 곧바로 이제 풀무에 경비를 제출했으면 풀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죠? 손에 가락에 경비를 제출했으면 손가락이 바꿔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경비를 제출했으면 강이 흘러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하기에 뭐라 그랬어요? 저 나라를 따라서 번역했죠. 카타라는 저 헬라어 단어는 전치사죠. 주로 번역할 때 아래로 번역되죠. 아래로. 반대라고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래라고 번역하기보다도 통과하다 생각합니다. 저 나라를 통과해 봤어. 저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뭔 나라였죠? 뭔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하나됨이 하나됨. 왕국이었지만 왕국을 하나됨으로 설명하셨죠. 먼 나라 하나됨이라는 저 나라를 통과해 가보니 통과를 해보니 자기 선취해서 통과를 해보니 힘센 기근이 되었습니다. 크게란 말이 힘이 단어가 형용사예요. 힘이라 단어의 형용사. 그러니까 힘센 기근을 만났습니다. 힘센 기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경비를 제출했으면 얻어야 되거든. 얻어지는 거. 그 얻어지는 것이 풀무에 나와야 되고 손가락이 바꿔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오는 평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저 나라를 저 나라를 통해서 가보니 하나됨이라는 그 나라를 향해서 통과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보니 그게 안 먹어지는 말. 그게 연결됐다는 말은 헨이라는 저 내용이 먹을 수 없다는 그게 기근이에요. 하나됨이라는 저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없구나. 왜 못 먹을까?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돼지를 진노까지 가야 되고, 죄 열매 묻고자 했지만은 준 적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속으로 들어가서 품꾼이 많은 거 봐야 되고,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 크게 흉년됐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거야. 흉년이라는 말, 기근. 흉년의 반대의 말, 떡이야, 떡. 흉년의 반대의 말이 떡이라고, 떡.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못 먹는 것이. 떡을 못 먹는 기근인 것이, 기근. 흉년.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못 먹는 기근 또는 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이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모스 8장 11절이야 말씀. 들어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아. 이것도 큰 기근이에요. 믿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도 큰 기근이고,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는 것도 큰 기근이라. 흉년. 그러면 흉년이 들어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들어야 돼. 그게 앞서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도 들렸어, 안 돼? 흉년 들었어. 요셉 당시에 요셉 당시에 들었어. 흉년 다 같은 거야. 흉년이란 말, 기근이란 말은 먹어야 할 떡이 없는 거. 그 떡의 내용이 하나됨이란 떡의 내용을 내가 먹을 수 없구나. 하나됨의 떡에 대해서 내 마음이 들려지지 않는구나. 이게 크게 흉년 들었다의 의미라. 이 흉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 먼저 누가 보면 4장 가서 설명해야 돼. 사도행전 7장 가서 설명해야 돼. 사도행전 7장 10절이 여기 주보에도 정욕을 적어놨죠. 사도행전 7장 11절 말씀에서는 흉년된 것을, 흉년이란 거죠. 흉년이 뭐냐? 기근이 뭐냐? 기근, 흉년 번역 때는 저 단어의 반대 개념이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떡을 못 먹는 거예요. 떡을 못 먹는 것이 기근이고 흉년이라. 그건 사도행전 7장 11절 말씀에 가면은, 우리 역사의 벽에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크게 흉년 들었다. 흉년 들었는데 그것을 뭘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큰 환난이라고. 큰 환난. 어제 많이 안 들어봤어요? 신천지 그쪽이나 이단들이 말한 내용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큰 환난이 올 것이다. 여기 그러니까 이걸 피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에서, 일반적 기독교인의 얕은 생각에서 큰 환난은 이 겉의 것으로서 뭔가 이 죽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표현들이 처처의 기근이 있고 원력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지진도 있어. 뭐 요즘 지진 있는 거 봐봐. 갖다 붙인 진짜 하네. 그림도 갖다. 큰 환난이 뭐냐? 마태 24장 말씀. 마태 24장 몇 구절인지 생각 안 나는데. 창세 전인가 유로부터. 이와 같은 큰 환난이 없다. 해가 어두워지고 나오죠. 큰 환난이 뭐냐? 하나됨이나 떡을 먹지 못하는 큰 환난이야.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 그게. 응? 자, 그런데 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설명은 기근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가 읽어오세요? 읽어오시라면 공부해 오시라고 말이죠. 누가 4장 25절, 사도행전 7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시편 105편 16절, 욥기서 5장 10절, 에가서 5장 10절. 그런 구절 한번 곱씹어 오세요. 곱씹어서. 에가서 5장 10절 하고 집에 가 읽어봐. 얼마나 먹고 싶은데, 떡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한 그 심정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했네. 기가 막. 다시 정리하면 기근, 흉년은 하나됨이나 그 떡을 먹지 못한 것, 들려지지 않는 것이 흉년이다. 그것을 큰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이 뭐냐? 단어 자체 뜻이 억눌림, 짓눌림.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내 마음이 짓눌려 있어. 이게 내 안에 있는 큰 환란이야. 환란은 내 안에 있어야 돼. 창세기 1장 1절 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안 돼. 짓눌려 있어. 내 안에 있는 환란. 창세기 1장 2절을 알아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어. 짓눌려 있어. 자나 깨나. 내 안에 있는 환란이. 그게 환란이야. 눌림 받은 거. 나 이 말씀을 알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되네. 마음 자체가 눌려 있어. 내 안에 있는 환란인 거야. 바깥의 환란이 아니야. 전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그렇게 겁을 주거나 그럴 뿐이 전혀 아니셔. 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당신께서 내 영혼을 향한 경비를 지출해 주지 아니하고는 고칠 수 없는 손과 손가락 바꿔줄 수 없고 풀무에서 나올 수 없고 아버지 앞에서 평화의 강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고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이 올 때까지 보정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손에 손가락과 손이 바뀌어질 때까지 흘러나올 때까지 지금도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 주님을 내 중심에 잘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경비를 지출하신 것들을 도마의 마음처럼 쫓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귀한 힘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고 마음도 생각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각자의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진데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한 소리로 메시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중심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